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08장입니다.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가름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과 교만과 온갖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죄의 죄를 대속하고 온갖 고초로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가 영적인 구원에 비춰보고 저희의 영적 생활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며 그들의 신사참배를 유도하였던 일제의 탄압 속에서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며 저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금철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저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말씀마다 영적 생명수가 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일 때 모든 질병이 나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직장생활, 군복무하는 자녀들, 진학으로 또 취업 준비로 열심인 자녀들에게 축도하실 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장애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장애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 가정에는 코로나19의 재앙이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 설교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또 팔복의 끝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천국 복음의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좋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의 무장주의 운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50이 넘어서 헬라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의 인도주의 사상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양적으로는 별로 되지 않지만 인류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하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쓸만한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재들을 찾습니다. 뛰어난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인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무리란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갈릴리 사람들, 당시의 여자들, 아이들, 노예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겹게. 오늘 우리도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다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늘 그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또한 우리 교회도 무리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권위 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입을 열어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가르치십니다. 이성에 호소하며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분위기 잡아서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셨다는,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되게끔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이성을 갖고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가르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이 되셨습니다. 몸으로 섬기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냥 말해서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 또 보여주신 본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 말씀입니다. 읽고 해석해서 이해가 잘 되면 그곳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매일매일 행동에 실천에 옮겨야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 여기서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을 살펴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심령이 가난하여야 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새로 예언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의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그 의라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말하는 의라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은 우리들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의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시작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첫째, 빈 마음, 빈 공간, 인간의 욕망을 죽이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자기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마음을 비울수록 행복은 반비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100인 마음을 50으로 비우면 남은 50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20만 남기고 80을 비우면 80이 행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마음을 비워야 무엇이든 제대로 주어진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빈 마음을 갖고 욕심이 없어야지만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 중에는 말로만 마음을 비웠다고 실제들은 욕심으로 자기 의로 또한 자기 권위로 채우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하게 되고 국민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빈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빈 마음이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봉사할 때도 빈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계산이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말이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난하다의 반대말은 부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요하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는 가난하지만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자기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의무감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이 없고 결국에는 그것이 짐이 되고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잘 믿는다. 나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 많이 한다고 부풀리고,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은 기도를 잘 못하고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저는 기도 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이 가난한 마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찬송가에서 나온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 불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갖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열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 절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굽신거리고 무릎 꿇고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기들을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쳐다볼 곳이라고는 하늘뿐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허히 나가는 자만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얘기한다.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복, 한국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조용한 생활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양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즉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하는 것으로 복을 따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저 사람은 복 받았다. 많이 배웠으면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출세하면, 성공하면 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고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지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여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내가 잘 살면 풍족하면 잘 살지 찾지 않습니다. 또 본문에서 나오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돈을, 권력을,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바로 복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관계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물질과 권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권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가지고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들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 438장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소는 어디든지 현재 지금 여기 주님이 지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에 그 곡을 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되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성경을 배웠으며 15세에 맹인학교에 입학합니다. 그가 94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기까지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던 그녀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재물이 몇 대를 거쳐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건강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그것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백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넣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산상수훈을 계속 말씀으로 보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중요하냐면 비워야지만이, 내가 비워야지만이,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 크로스 여인이 여사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더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까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은 토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 또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주님을 모심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또 천국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되기 원합니다. 빈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 끝들로 채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내 힘으로 비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욕심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실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축복을 아버지 나누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고 나갈 때 정말 그곳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견사 중에서 실천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의 말씀을 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실제만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옛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문창교회를 위해서 120년 동안 이어왔던 그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식년 중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또 환우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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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0년 이 땅 가운데 문창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 정말 세상 같아야 되지 않는 아버지가 같아야 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하나님 놀랍게 발전했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의 피로써 우리 선교자의 피로써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뛰어난 인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날마다 하나님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놀란 역사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사 땅 가운데 차로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미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몸을 증가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헌신자들과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생명을 살아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교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정말 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문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지위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진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 교인들을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지혜를 하셔서 이 교회를 주님 오직 없는 교회를 기도하 이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운데 아버지 행동하는 전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 많은 환원들 위해서 많은 병든 자를 위해서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정말 교회 중지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고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신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고쳐주시고 취하셔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